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지혜와 지식을 다 겸비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혜와 지식은 서로 다르지요. 예를 든다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서로 비슷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식이란 무엇이고 지혜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기억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삶에 응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인과 지혜자가 갈라지게 돼요. 내 삶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좋은 정보들을, 삶의 지혜가 담긴 좋은 이러한 말씀들을 머릿속에 기억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식인이라고 하고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잘 응용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한 행동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 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좀 교만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과 지혜를 가진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을 지혜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말씀.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 속에서 교만함이 풍겨나지 않습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교만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평생을 다해서 지혜를 쫓았고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가 단순히 그냥 허풍을 치면서 교만함을 내뿜으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진짜 이 지혜를 찾는 열망이요, 굉장히 정말 고조되었습니다. 힘을 다해가지고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는 참으로 실력을 갖춘 그러한 지혜자였다라는 점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려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정말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인데 자세히 힘을 다해 가지고 탐구했다. 무엇을? 지혜를 탐구했다. 어떤 지혜일까요?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탐구했는데 자세히 탐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러한 탐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14절 보니까 그 결론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에 꽉 차 있는 솔로몬이 지금 전심을 기울여서 터득한 결과를 보니까나 매우 비관적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하는 모든 일이 허무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다가오는데 과연 그럴까 질문도 가져보게 돼요. 우리 한번 솔로몬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한번 쭉 둘러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쫓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 그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솔로몬이 되어가지고 살펴봅시다. 좀 더 잘 먹으려고 하고, 좀 더 잘 입으려고 하고, 좀 더 큰 집에서 살려고 하고, 좀 더 돈을 벌려고 하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것들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에 결핍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좀 더를 쫓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솔로몬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그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야. 헛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보시면 참 솔로몬의 이러한 말들이 깊이 다가오는 것 있습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한국 사회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요, 한국 사회에서는 최정상의 자리지요.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만인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한 불과 2년 좀 지났나요? 지금 헌법재판 받고 있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는 이 시간에 제가 추측하건대 대통령이 된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들어봅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혼란함 가운데서 교도소 생활할 필요도 없고 법정에 서서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낼 필요도 없지요.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손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우리는 헛된 것을 쫓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헛된 것을 쫓으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고비 사막에 한번 가서 광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한 곳을 지나다가 신기루를 봤어요. 신기루. 난생 처음 봤습니다. 이 무한히 펼쳐진 광야에 햇빛이 비치는데 그 햇빛이 굴절되어 가지고 마치 더 큰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헤매던 사람이
타들어가는 목을 죽이기 위해서 신기루를 보고 그곳에 가게 된 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물을 못 만납니다. 목이 타들어서 결국은요, 예, 목숨을 잃게 되지요. 헛된 것을 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비참해지게 돼요.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욕망의 신기루를 쫓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를 다해서 쫓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인생을 헛되게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토록 살면서 추구하는 만족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그 만족감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다른 데 만족이 없습니다. 생명과 평안.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안위함도 누리게 되고 화목함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요 못 얻습니다. 그냥 신기루 쫓다가 말게 돼요. 만족 한 번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일시적인 만족, 세상적인 만족 그런 거 진짜가 아니지요.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15절 앞부분 보니까 솔로몬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철을 비롯한 금속은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어요. 열을 가해가지고 망치를 두드리게 되면은 철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무. 이 나무는요,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대로 존재합니다. 펼 수가 없어요. 펼 수가 없어요. 구부러진 나무를 펼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우리 인간으로서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인간의 무능함은 삶에서 자주 경험됩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죽음으로 향하는 것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탁자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박살이 나버린 그러한 유리컵을 원상복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힘과 바람의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바로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의 한계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나의 삶의 이 모든 여건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과 세상을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좀 힘들게 살아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삶이 좀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살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예. 경험하고 있지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사람은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부흥하고, 예. 좋은 건물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마음이 아프고 위축되고 그래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목회 환경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 주어진 삶의 상황 서로 다 다를 거예요. 그냥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삶 수용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각자의 삶의 구부러진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재벌집에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비록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비록 총명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비록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비록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처한 상황을 수용하며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삶의 만족이 나오고 즐거움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15절 뒷부분에서 전도자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결핍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사실 다시금 발견하게 돼요. 결핍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이 배움이라는 것이요, 끝이 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지요.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잘 모를 때는 큰 소리 쳐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굉장히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 결핍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 모자란 것 셀 수 없습니다. 예, 셀 수 없어요. 쌓아지는 지식의 양이 커갈수록 번뇌도 깊어지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어떻습니까? 예. 많이 공부할수록 걱정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어느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좀 했는데 그분이 지난밤에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아니, 밤새 자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 세상사를 살펴봤더라고요. 요즘 세상 보게 되면은 좀 긴장되고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뉴스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살펴본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걱정이 이렇게 밀려와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건강 해칩니다. 예, 세상사 혼란스럽고 세상사 보게 된 평안이 없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잠을 잘 주무시면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걱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심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잠을 못 자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참 마음에 그대로 다가오는 말씀이지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번뇌와 근심만 짙어집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가 하려는 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말 하지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번뇌와 근심이 짙어지므로,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려면, 즉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다스리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혜와 지식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혜와 지식이지요. 예루살렘의 왕이자 전도자인 솔로몬은요, 전도서의 다른 곳에서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8장 1절에서는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고 말했으며, 9장 16절에서는 지혜는 힘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10장 12절에서는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방금 전에는 지혜에 대해서 그 뭐 번뇌만 쌓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데서 보니까 지혜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해서 찾아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배웠다는 것은 그들이 지식을 쌓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게 되지요.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종합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겸비하기를. 그러면 전도자가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번뇌와 근심만 짙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는 전도서에서 지혜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양면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을 통해 세상의 허무함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지식과 저마다의 지혜로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정상에 오른 솔로몬은 자신이 터득한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보니 허무하다,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만족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